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의 마음의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마음의 건강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우리 성도에게 나타나야 할 또 다른 건강의 삶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끝으로 그동안 4장 앞부분에서 나눴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끝으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다음 내용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이제 앞에서 했던 그 내용들을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을 중요하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두 개의 명령형 동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보실까요? 8절 마지막에 보시면 생각하라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9절 중간에 보시면 행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명령형 동사가 나온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큰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9절 마지막은요, 이렇게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기서 그리하면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앞에서 말한 것들을 너희가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거야 라는 어떤 조건을 담는 말이 바로 그리하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 지금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조건의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특징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요, 그 당시에 있어서 굉장한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는 크게 두 가지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 시대에 크게 두 가지 나타나는 정신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히브리 정신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용어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히브리 정신과 그리스 정신. 그러니까 이 용어의 말에서도 아시다시피 히브리 정신은 성경적 정신이고요. 그리스 정신은 당시 헬라 시대 때의 정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뭘까요? 그리스 정신은요, 어떤 사상을 그저 사고하는, 그저 그러니까 생각하는 정도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그 뉴에이지라는 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뉴에이지는요, 20세기에 들어서 나타난 어떤 영적 운동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뉴에이지 음악입니다. 뉴에이지 음악을 들어보면요, 잔잔하고 은은한 피아노 반주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걸 아마 다 들어보신 적이 한 번 정도는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음악에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피아노 반주를 통해서 사람의 감정을 조절하고 그리고 또 차분하게 만들어서 그걸로 평안을 얻게 한다라는 것이 그 뉴에이지 음악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 그리스 정신은요, 어떤 사상을 그냥 사고하는 정도로만 그냥 그것으로 마무리해서 그 사고하는 것으로 감정을 조절하고 또 건강한 삶, 평안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그 당시 이제 그리스 정신의 목적인데, 여기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여기에는 어떠한 삶의 변화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그리스 정신의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책망하고요, 꾸짖고요, 회심함이 없습니다. 그저 어떤 사상을 그저 사고하는 것으로만 끝이 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빌립보 지역에도요, 이런 그리스 정신이 많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도 이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아, 예수님 참 좋은 분이시네. 아, 예수님 참 약자들을 많이 돌보셨네. 아, 좋은 분이시네. 라고 끝이 나는 거예요. 이 그리스 정신에는요, 죄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심판과 또 재림에 대한 얘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좋은 생각만 계속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감정을 좋게 만들어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걱정 마, 너희 일 다 잘 될 거야 라는 어떤 그냥 덕담 같은 느낌인 겁니다. 근데 반대로 히브리 정신은 어떨까요? 히브리 정신은요,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위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똑바로 직시하게 하고 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 히브리 정신은 직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만 생각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져가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우리 가운데 마음의 평강을 얻고 싶으면 그저 좋은 생각만 계속하고 어떤 좋은 음악의 선율을 들어라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아뢰라라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히브리 정신인 겁니다. 또 신명기에 보면 이 히브리 정신이 잘 나타나 있어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쭉 나타나는 그 말씀의 공통적인 모습이 뭐냐면 바로 히브리 정신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은 무엇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 삶을 다스리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서 참된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 정신은요, 어떤 그 가르침이 그냥 어떤 두리뭉실한 추상적인 정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삶의 모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큰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 전체에서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그리스 정신이 아니라 히브리 정신으로 이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길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전체를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나타나는 것이 이 히브리 정신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으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어떤 사상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너희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다라고 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떤 심판에 대해서 직시하는 말을 빌립보서에서 또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또 잡은 줄로 여기지 말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히브리 정신을 우리에게 빌립보서는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성경 지식이 많고 그리고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냥 알면 그것이 신앙의 전부요, 신앙을 잘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독교 사상이 보기에 굉장히 뭔가 좋아 보이니까 아, 나는 기독교를 믿어야지라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간혹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은요, 지성과 지식으로 완성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 빌립보 지역에도요,
다양한 철학적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이런 그리스 정신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어떤 사상으로만 그냥 가치를 품으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나타나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는요, 복음을 전하긴 전합니다. 전도에 함께 동참은 하는데 질투의 마음으로 하고요. 또 어떤 이는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긴 하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음을 품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가운데서 나타나는 모습은 교회 안에 평강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그 대표적인 예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사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바울이 말하는 이 성경적 히브리 정신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평강을 얻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9절 마지막을 한번 보실까요? 9절 마지막에 보면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요, 왜 빌립보 교회를 향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길 소망하고 있을까요? 왜 이들의 모습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특별히 평강에 대한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요, 요셉의 삶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특별히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삶에 대해서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PPT 보여주시겠어요? 39장 23절에 보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감옥에 있는 가운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그를 범사에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평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요, 나타나는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감옥과 같은 삶인데 그 안에 평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얻게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이 창세기 말씀에 보니까 감옥 안에서도요, 그가 어떤 평강을 누렸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요셉이 감옥 가운데 있는데 간수장이 그가 무엇을 하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사실 말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간수장의 역할이 뭐죠? 죄인이요, 허튼 짓을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는 것이 간수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무엇이든지 그를 살펴보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를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를 아꼈다라는 거고요, 그를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럴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 창세기 말씀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도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강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으로 인한 화목입니다. 요셉이요, 감옥에서 평강이 하나님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죠? 간수장과 화목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 전체가 기근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은혜가 있었고, 또 그의 가족과 히브리 민족이 기근 가운데 평안을 얻게 됐습니다. 또 원수처럼 느껴질 것 같은 그 형들과도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 평강의 하나님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감옥 안에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고요, 놀랍게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지금 하나님과 그 시위대 가운데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시위대들이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다른 죄수들과 똑같이 대했을까요? 아마 조금은 다르게 대했겠죠. 마치 요셉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어떤 내 마음의 감정이 조절돼서 뭔가 내가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로 인해서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라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평강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와 내 주변 사람들 간의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또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지고요, 또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하나님으로 인한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가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길 원했던 것이죠. 나와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또 나와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화목이 이루어지고, 또 빌립보 지역 전체 가운데 하나님과의 화목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이 소망했던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평강의 하나님이 그 빌립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두 가지로 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 말씀 시작. 네, 여기서 먼저 생각과 행동 중에서 생각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생각이 먼저 나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이끌기 때문인데요. 어떤 책에 보니까 사람이 하루 동안 생각을 몇 번을 하냐면 1만 번을 한다고 합니다. 놀랍죠?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도 뭘 할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도 뭘 할지 생각하고, 또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고요, 잠들 때까지 계속 생각을 1만 번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남편분들이 사랑하는 아내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좀 준비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남편이 이 선물을 어떤 걸 준비할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전달할까, 그 생각을 잠깐 할까요? 아마 그러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전달할까 늘 생각하고 또 간구하고 또 지혜를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또 그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 것도요,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에 하나님과의 화목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요,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말이 있죠. 오늘 8절에 보면요, 무엇이든지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총 6번 사용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는 잘 거르고 또 판단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그 필터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또 내가 하는 그 행동에 참됨이 있는지, 사랑함이 있는지, 정결함이 있는지, 경건함이 있는지를 마치 필터로 거르듯이 생각을 자꾸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의 그 6가지의 말들은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자, 여기서 먼저 참되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진실함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지를 우리는 늘 무엇을 하든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일 살 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전에 한번 한 성도님께서 여름에 수박을 사온 적이 있으셔요. 근데 사장님께서
이제 이 수박을 샀는데 이 수박 굉장히 좋은 수박이라고 추천을 해주셨답니다. 강력 추천을 해주셔서 그 사장님을 믿고 수박을 사셨대요. 근데 갖고 와 보니까 그 수박에 너무 물이 많이 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만약 이 과일 장수라면 이 수박을 팔기 전에 진실함이 있는지를 생각을 하고 수박을 팔아야 한다는 거죠. 정말 그 수박이 물에 찬 수박인지 좋은 수박인지를 진실함을 사장님은 알기 때문에 그 사장님은 진실함을 갖고 물건을 팔고 생각하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그 권사님께서 그걸 이제 가지고 오셨는데 그걸 보고 나서 따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그것을 갖고 가서 이렇게 따지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권사님을 보면서 경건함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또 경건함으로 생각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 경건함은요, 다른 말로 존경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존경함하면 어떤 송기철 목사님을 이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어떤 그런 분들을 생각하듯이 어떤 그런 생각을 우리가 늘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에든지 오르며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보기에 올바른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와 가족들 가운데 또 나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올바른 생각을 하게 힘쓰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어떤 사회에서 그리고 어떤 직장이나 가정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을 잘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도망친 것도 평소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옳은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를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요, 오늘 본문에서 정결한 생각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정결함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닌 거룩하고 순결한 생각을 하기에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사랑받을 만한 생각을 하기 힘쓰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남들이 보기에 남들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생각을 하기에 우리가 늘 힘쓰라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보면요, 얼마나 말씀을 사랑스럽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참 많은 분들을 이제 보곤 합니다. 교육자들을 늘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주변의 성도님들에게도 대하실 때 사랑의 말로, 사랑의 표현으로 많이 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분들을 이렇게 뵐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분들 안에서 주님 안에 그 사랑의 마음을 느낄 때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생각을 늘 하기에 힘쓰라라는 것이죠. 또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기름이 있다라는 그 단어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칭찬이나 찬사를 받을 만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있으면, 칭찬받을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게 힘쓸 수 있도록 늘 생각하라라는 것이죠.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늘 평소 운전을 많이 하시는데 운전을 할 때마다 다른 차들 때문에 짜증을 많이 내신다 그래요. 그 성질을 자주 내신다고 합니다. 이게 불쑥불쑥. 근데 이제 목사로서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서 어느 날 그날따라 이제 생각을 이제 다 잡고 마음을 다 잡고 기도하면서 운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그 동안 순간순간마다 또 신호등을 지날 때마다 주님 내 마음 지켜주소서, 주님 나 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간순간 운전을 하셨다고 해요. 이렇게 이제 운전을 하시는데 놀랍게도 어떤 차가 와서 놀랍게도 본인 차를 긁었다라는 겁니다. 그 굉장히 은혜가 넘치는 얘기죠. 기도했는데 어떤 차가 와서 긁은 거예요. 근데 평소 같으면 어떠했겠습니까? 아유, 사장님 좀 운전 좀 잘 좀 하시지, 왜 이렇게 좀 하셨어요? 라고 화를 아마 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날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다라고 잘 이해를 하고 그냥 보내드렸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 주에 예배 시간에 세 가족이 등록을 했는데
어디서 많이 본 분이 등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 지난주에 목사님 차를 긁었던 그분이 등록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목사님을 보고 놀래고 목사님도 그분을 보고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분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지 몰랐다고 간증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이런 생각들을 늘 품고 살아가는 자에게 사도 바울과 같이, 요셉과 같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과 나와의 화목의 관계,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그 평강의 관계가 놀랍게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다라는 것이죠.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어서 이렇게 고면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각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또 배워야 합니다. 또 열심히 들어야 하고요. 또 열심히 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누구를 보고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그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바울은 나를 배우라라고, 나를 보고 배우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청년 소그룹 리더를 했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유독 그 소그룹은요, 다른 소그룹과는 다르게 늘 기쁨이 넘쳤어요. 그리고 늘 은혜가 그 소그룹은 좀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그룹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그 소그룹 리더가 뭐든지 평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평소 뭘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했던 자매였습니다. 근데 그런 삶을요, 또 한 주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소그룹 그 원들과 나누기를 잘 했던 자매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자매가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이 자매는 사실 집이 넉넉하지 않았던 자매였는데 화장품이 필요를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화장품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워낙 요즘 화장품이 또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좋은 것은 못 사고 저렴한 화장품을 사기 위해서 이제 가게에 들어갔는데, 이제 화장품 하나를 이제 구입을 했는데 이벤트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벤트에 한번 응모를 하고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화장품 본사에서 연락이 왔더랍니다. 이벤트에 당첨이 됐다고. 근데 놀랍게도 1등에 당첨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사에 직접 가가지고 화장품 세트뿐만 아니라 각종의 가진 것들을 뭐 이렇게 가져왔던 거예요. 근데 만약 이 자매가요, 하나님께 화장품이 필요하다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 사건은 그냥 그렇게 넘어갔을 겁니다. 근데 이 자매는 늘 그렇게 생각하며 기도하는 자매였기 때문에 그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 감사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소그룹에서 나누니까 그걸 듣고 다른 청년들이 그렇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생각하니까 또 이런 은혜도 주시는구나 걸 경험하고 배워서 그 소그룹에서 늘 기도하기에 힘쓰고 또 그 삶을 나누는 게 그 소그룹의 모습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소그룹의 하나의 은혜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보고 배우느냐는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내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바울을 본받고 또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기에 우리가 힘쓸 때,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런 생각하기에 힘쓰고 또 그렇게 우리가 행하기에 힘쓸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실 줄 놀랍게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가 어떤 삶을 보고 배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모습을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그 평강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또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어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배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또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또 배우기에 힘쓰고 또 본받기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비결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이 땅에서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리고 그 삶을 위해 우리는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어떤 그냥 사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의 핵심이고, 또 우리의 삶이 평강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게 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늘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행동이 늘 본받기에 힘쓰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셔서 여러분들의 삶과 그리고 각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그 평강과 그 화목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신앙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갖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나의 생각이 주님 보시기에 참되며 옳으며 사랑스러운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늘 본받기 힘쓰게 하시고 주님 주신 생각을 따라 행하게 하소서. 평강의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지역이 하나님과 화목하며 평강이 넘쳐나게 하소서. 오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좀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평안과 평강의 삶이 늘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그 평강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만이 평안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평안이 되고 화목이 되며, 특별히 우리의 관계가 또 우리의 이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또 이 가정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놀라운 평안과 화목이 넘쳐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그런 마음으로 소망하며 권면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 마음 또 그 모습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정말 우리의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 화목함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정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더 기도하기에 힘쓰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심을 순종함으로 또 생각하기에 힘쓰고 또 본받고 행하기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그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늘 나의 생각이 주님 보시기에 참되며 옳으며 사랑스러운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각이 늘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정욕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늘 평안을 위하여서 이 땅과 이 가정과 또 이 교회의 평강을 위하여서 평안을 위하여서 늘 생각하기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그 생각이 나의 말과 나의 행동으로 드러나므로 우리의 관계가 변화되고 또 그 관계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에게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놀랍게 쓰여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냥 내 마음이 평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가, 우리 모든 관계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회복이 되고 그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그저 그냥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 세상은 잠깐의 평안을 위하여서, 이 세상은 돈만 쫓아가고 정욕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얘기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심판이 있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또 재림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부르심의 상이 있음을 또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무엇이 참된 평안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평강이고 하나님만이 평강의 기림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 그 평강의 삶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밥을 먹든지, 우리가 상대와 또 이야기를 하든지, 또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또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 일을 하고, 또 이 교회에 나오는 그 길의 가운데서도, 우리가 산책하는 가운데서도 늘 주님 본받기에 힘쓸 수 있는 그 마음과 또 그 행동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지역이 변화되고, 또 우리 관계가 또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늘 정말 사도 바울을 본받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마음으로서, 또 그 모습으로서 또 행함이 있는 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과 같이, 또 사도 바울과 같이, 또 빌립보 교회와 같이 놀랍게 변화의 은혜가, 놀랍게 또 화목의 은혜가 또 경험하게 될 줄 믿사오니, 그것이 우리의 고백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간증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것을 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늘 전하게 하시고, 늘 나눔으로 인하여서 구역 모임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모임 가운데 그것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함께 그런 또 평안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에 힘쓰고, 함께 또 사도 바울을 본받을 수 있는 우리의 또 교회가, 또 우리의 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또 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이 어때야 될지 다시 한번 이 시간 결단하게 하시고, 모든 염려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하시고, 또 모든 것 하나님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며, 또 내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 결단으로 또 이 시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또 그 마음,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각으로 우리가 또 이 시간 나아가는 밤이 되게 하시고, 또 그것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은혜의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